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 죄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모든 또 문제와 또 사건들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제 세상 왕에게 시험을 받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겪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또 예수님이 이제 가진 그러한 권세와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들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차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합니다. 마귀의 이 모든 질문에는 동일한 그러한 조건을 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직 마귀의 그러한 시험 또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의 닥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직 말씀으로 기능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향한 이 사단의 세 가지 질문, 시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영광, 추구하는 목적, 그거 중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기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이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잘 걷던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는 자가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믿음이 필요 없어, 성장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성과 인성과 우리의 감성이 말씀으로 대체가 되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실력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훈련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뭘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안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희 정체성도 거기에서 발견하고 있고 저는 저희 자신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에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 있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지만 되고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와야지만이 됩니다. 이것이 성장한 것입니다. 진짜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 예.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교훈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둘 중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 그 뜻을 내 생각으로 가득 가져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말을 걸러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보여줬을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교훈과 가르침과 정보들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가득 채워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입과 말 가운데 그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중얼거려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예.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삼고자 한다라면 여호수아 1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일들,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세상적인 것과 말씀이 둘 다 떠올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먹은 사람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첫 번째 훈련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내 삶을 정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말보다 더 위대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야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왜 나왔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등과 다툼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아, 저는 너무 아픕니다. 너는 너무 슬픕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너는 뭘 원하냐고. 저는 실패했어요. 아파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죠. 낫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부욕케 되기 원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마다 다 얻었습니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원하고 갈망해서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나타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옷자락 끝을 살짝 잡았는데 치유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자기의 아들과 온 백성들의 이제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다 쳤을 때에 온 이집트에 슬픔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차지하려고 쫓아옵니다. 자, 밤새도록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발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을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상황들, 문제들, 모든 그러한 현상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묘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게 될까요? 내가 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얻지 못한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말씀으로 더 채워야 된다고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말씀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결과를 얻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살펴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말씀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한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져야지만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으로 훈련해야지만이 됩니다. 비록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게 되면 성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 상황마다 믿음의 행동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고 말씀으로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좋은 때가 오게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고방식으로 삼고 좋지 못한 것들을 걸러내고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악한 일을 하는 잔꾀, 그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이 아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읊조린다라고 합니다. 중얼중얼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말씀의 기초 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시기와 때와 절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들지 않고 성장하며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는 여러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맺혀지게 되고 여러분의 일과 사역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예,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은 내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말씀을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장사한 믿음을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부족과 연약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바라는 것을 말하십시오.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형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